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우리의 구세주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하게 해방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자녀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시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성품이 되어져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미래가 영생 얻을 그 삶으로, 생명 얻을 그 삶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미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가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 위에도 왕의 다스리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 관계의 영역 속에 그분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격, 성품, 시간, 공간, 이 땅의 모든 것,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에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하여,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도 창조된 그분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하여 경영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름다운 여정이다. 아브라함 그 인생을 보니까 사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그 모든 사연들을 합력하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모든 자들의 삶이 아름다운 여정이 되게 하셨어요. 마땅히 멸망받을 롯을 전쟁 가운데, 포로 가운데 잡혀가서 영원히 포로가 되어져야 돼.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질 그를 하나님의 선택한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될 인생을 건져주셨어요. 멸망당할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을 인하여 롯과 그 가정은 구원 얻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어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오래된, 우리가 있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길게 보여주실까요? 그냥 옛날 얘기? 구약 성경에 한 인물이 있으니까 너희도 한번 교훈 삼아봐. 그게 아니에요. 너.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곧 너야. 그걸 불러주시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내가, 엘샤다이 하나님인 내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했지. 불신자였던 그를, 아무것도 아닌 그를 불러내서 그 인생 자체가 복이 되게 하시고 전쟁에 능한 자가 되게 하시고 140이 가까운 그 할아버지를 해족속 앞에서 왕같은 방백으로 칭송받는 그 모든 여정을 내가 했어. 왜 한 줄 알아? 너 알라고, 너 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을 지금 내가 이렇게 경영하고 있어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완전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의 부르심은 완전하심 속에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또한 완벽해요. 더 이상의 발전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것이 양념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전하고 인도하심이 완전하고 지금 우리를 경영하시는 경영이 완전해요.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범사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역 아래에 있는 여러분의 삶도 사실은 완전합니다. 아멘. 오늘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아멘. 범사에. 여러분의 범사가 복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건 복이고 이건 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한 부분.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히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지금 하나님이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는데 너의 범사는 복이야. 그거 문제같이 복이야. 그거 사건같이 복이야. 그 상황 안 좋은 상황같이 복이야. 나를 믿어. 너의 계산을 믿지 말고 너의 경험을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범사가 복이라고 말하는 나를 믿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그건 복이다. 복이. 지금 내게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이라면 복인 거야.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진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미 천국 갈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를 부르는 순간 그 상황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예수를 부르는 순간 그 문제의 늪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허우적거리게 돼요. 그 상황에서 갈등하게 돼요. 예수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돼요? 왜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이제 알았죠? 복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복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그 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결국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복으로 가는 길. 놓치지 마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게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은 말만 주인이야. 실제적인 모든 경영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늙은 종에게 있어요. 정말 주인 같은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죠. 나에게 진짜 나를 대신할 만큼 내 모든 재산을, 내 모든 소유권을, 내 은행 어카운트를, 내 사인조차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이런 종이 나에게 있다는 건 정말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에게도 나에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나에게도 이런 만남의 복이 있어요. 아멘. 이런 늙은 종, 정말 나와 같은 종이죠. 나와 같은 나여라 이런 거죠. 나와 같은 자. 자,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복뼈 밑에 넣으라. 이 말은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진행하고자 하려고 하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지금 결혼시키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행하고 있어요. 그럼 사라는 정말 늦게 낳은 그 아들의 며느리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가지고 또 주의 일을 이루셨죠. 그러면서 환도뼈 밑에 넣으라. 이건 그때 당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의식 행사예요.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죠. 새끼손가락을 걸으니까 여기에서 배신의 일이 일어나. 왜? 새끼손가락을 걸으면 안 되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환도뼈 밑에서. 환도뼈가 어디냐면 환도뼈가 엉치뼈예요. 엉덩이뼈, 대퇴부. 두 대퇴부가 만나는 남자의 새끼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건 맹세. 나는 목숨 걸고 이 일을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도뼈에다 아무나 손 못 넣게 하지. 아무나 손 넣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과의 관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내 생식기 밑에 기꺼이 손을 넣어도 돼. 넌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과의 관계는 분리되지 않은 하나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기꺼이 거기다가 손을 넣고 맹세하는 거예요. 주인은 곧 납니다. 주인의 명은 내가 목숨 바쳐 수행할 나의 명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걸 목숨 걸고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도뼈 밑에 아무도 손 넣게 하지 마. 오직 그 사람은 하나님뿐이에요. 인간이고요. 이 결혼 제도를 놓고 이런 우리는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는
친구를 잘 사귄다, 친구를 못 사귄다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한다 해요. 친구에 따라서 좋은 친구 만나면 하늘에 가고 나쁜 친구 만나면 땅에 내려와야 되고. 근데 결혼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 천국에 있으면 지옥도 맛볼 수 있겠구나. 혹시 지옥에 있거든 낙심하지 말자. 곧 천국으로 갈 거니까. 결혼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 천국에 있다고 좋아하지 말고 지옥에 있다고 슬퍼하지 말고 결혼은 이런 거구나.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맹세하며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전후회로 사는 거야. 처음에는 사랑으로 살고 그 다음에는 전후회로 전투적인 자세로 사는 게 결혼이야. 그래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너무 좋아라도 말고 너무 낙심도 말고 결혼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지금 또 하나의 미션, 또 하나의 사명의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누구? 이삭의 결혼 문제. 이삭의 결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 후손들이 머물 땅이에요. 내가 지금 머무는 이 가나안은 이삭과 그 후손들이 머물 땅이라고 했다면 이삭을 통하여 반드시 후손이 태어나야 돼요. 그러면 결혼은 필수인 거죠. 왜? 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혼은 절대적인 거예요. 결혼은 곧 사명이에요.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적인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절대적인 동반자 토부를 향한 나의 에젤의 만남 이걸 위하여서 하나님은 늙은 종에게 환도뼈 밑에 손을 넣으면서 맹세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범사에 복을 주셔요. 모든 순간에 복을 주셔요.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에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어요. 그게 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가 할 일은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요?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지금 내 인생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영은 마침내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나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조금 안 좋은 일을 만났어도 우리는 생각할 때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복으로 보지 안 좋은 일로 안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어요? 우리가 틀렸어요? 당연히 우리가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사건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의 현상들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범사가 복이니까 당연히 그게 인정되어지고 믿어지면 범사가 감사가 되는 거죠. 범사가 신뢰가 되어지는 거죠. 모든 상황 우리는 특별한 걸 좋아하는데 특별한 건 곤란해요. 범사에 복을 주셔야 좋지 특별한 은혜는 뭐 우리가 병이 들었다 나아야 특별한 거죠.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좋아져야 특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특별한 게 아니라 범사가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다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의 옆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 이재훈 집사님? 복이다. 앞에 있는 그녀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복이다. 그렇지. 너는 나의 복이다. 그대는 나의 복이다. 그 복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속국권사님은 재훈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 덩어리다. 그렇지. 그대는 나의 복 덩어리다. 그렇지. 그게 되면 할렐루야.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하늘과 땅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 맹세해.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일종의 유언 같은 거. 혹시라도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이제 사라도 죽었고 이제 나도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오늘의 일뿐만 아니라 내가 죽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는 절대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살아온 6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이 땅에는 하나님 없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유언 겸 지금의 미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의 나에게 주시는 미션과 또 하나 그분의 유언으로 받아야 돼요.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오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끌고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고 생각해요. 내일 못하면 다음 주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에게 수행되어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서는 절대 택하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에 가서 아내를 택해라. 지금 그 일을 할 것이요. 혹시 지금 못하고도 내가 죽더라도 이 일은 꼭 그리 수행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늙은 종에게 주는 미션인데 유언, 마지막 명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종이 대답합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600km가 넘는 길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 그 땅에서 갈대아우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육로로 사막을 거쳐 600km가 넘는 길을 가면 엄청난 길이에요. 그것도 늙은 종이 가야 되는, 정말 가는 길에 유숙하다가 들짐승들에게 해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을 지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땅에 갔는데 그 여자가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그리로 데리고 갈까요? 그 질문을 늙은 종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땅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 약속 있는 이 땅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이고 이 땅의 아들이고 미래의 아들이고 소망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과거로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는데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옛 습관의 현장으로, 옛 땅으로, 옛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아라. 왜? 이삭은, 우리는 미래의 아들이고 소망의 아들이고 희망의 아들이고 언약의 아들이고 특별히 약속 있는 이 땅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땅으로 가지 말아라. 과거로 내 아들을 데리고 가지 말아라. 나는 그 땅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약속을 붙잡고 떠나온 그 땅으로 보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미래의 아들, 우리는 소망의 아들이고 약속 있는 이 땅의 아들이에요. 절대로 과거로 그 땅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 늙은 종에게 과거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갈대아우로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면서 불신자였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엘샤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아브라함을 채워가시고 양육하시며 기르시는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많이 변했어요. 말을 하는데 약속에 근거된 말을 하는 거예요. 데리고 가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그 옛날 그 땅을 떠나올 때에 이 땅을 너에게 씨에게 주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사자를
그분의 천군 천사를 너 앞서 그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 확신을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60여 년의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이 변했어요.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변화버리고 얼마나 확신 있는지 나를 떠나오게 하시니까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그 사람께서 그 하나님이 네 가는 걸음 앞서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일이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 얘기일 거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너 앞서가서 사자가 이미 다 준비해놨을 거야. 그러니 너는 가서 택하기만 하면 돼. 라는 확신을 지금 그 종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만일의 경우를 지금 알려주는 거죠.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만약에 여자가 거기 너무 멀어요. 친정하고 너무 거리가 멀으니까 나는 이민 안 갈래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죠. 나는 언제 미국까지 가요? 그냥 한국 여기가 좋으니까 나는 그 집의 며느리도 좋지만 안 가겠어요. 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괜찮다. 그러면 괜찮다. 그냥 너는 내 아들을 데리고 그 땅으로만 가지 마. 그냥 돌아오라는 얘기. 그냥 빈손으로 와도 좋다. 가지고 간 거 모두 다 소비하고 빈손으로 와도 되니까 내 아들만큼은 결코 약속의 이 땅에서 그곳으로 데려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때 9절에 종이 이에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필을 취하고, 여러분 먼 길을 떠나면서 약대 10필, 낙타 10마리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물론 가는 길에 지금 물주머니도 필요하고 또 하나 이 늙은 종은 걸어서 못 갈 테니까 낙대를 타고 가요. 근데 낙타를 타고 가는 것도 힘들어요. 하루 이틀이지 600km를 가려면 여기서 거의 라스베가스 거리를 지금 낙타를 타고 가는 거리예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지금 한 달도 넘는 거리일 수도 있는 그 거리를 가다 자면서 가는데 낙타 10마리를 끌고 가니까 또 다른 종들도 동행하는 거겠죠. 또 이삭의 아내 데려올 사람들을 위한 그 금은 보화도 가지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여행은 굉장히 무서운 여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여행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젊고 힘 있는 자를 보낸 게 아니라 힘 없는 늙은 종을 보냈다는 게 굉장히 아브라함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가 본 지혜 있는 종을 뽑은 거예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늙은 종이 늙은 종으로 보인 게 아니라 나의 일을 가장 유능하게 가장 충성되게 수행할 종이 된 거죠. 왜냐하면 가병이 318인이었을 때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겠죠. 그럼 그 집안에 더 많은 일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택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알아요. 이 늙은 종을 택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종이 낙타 10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그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긴 여정을 가서 나홀의 성,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그 동네에 이르는 거예요. 대단해.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뭣도 없었을 건데 하여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성에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성 밖에 우물들이 있으니 낙타를 쉬게 둔 거죠. 저녁 때예요. 저녁 때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오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수가성 여인에 봤을 때 물 길러, 거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물을 길러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쉬고, 그리고 밤이 되었을 때 여인들은 자기의 일을 위하여 물을 길러 우물가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일찍 오는 사람들은 일찍 물을 떠갈 것이고, 왜? 동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순서대로 와서 물 떠가야 되니까. 자, 그런 지경이에요. 근데 그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녁 때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그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그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걸음은 정확하고 완벽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벽하고 인도하심이 완벽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둘의 걸음을 이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우물 곁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되는 걸 원해요. 우리는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내가 사장해야지. 내가 뭘 주인이 되어지는 걸 우리는 성공했다 하고 좋아해요. 근데 오늘 이 종은 끝까지 종의 위치를 놓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주인 앞에서는 그냥 잘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나빠서가 아니라 주인 있는 자리에서는 청소도 잘하고 일도 많고 날라다니면서 사는데 주인이 없으면 좀 느슨해지죠. 느슨해져. 어디 가도 그런 것 같아요. 매니저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죠. 또 사장이 홀에 있을 때와 없을 때는 또 다르죠. 사장이 있을 때 서비스가 없을 때 서비스가 다르고 그래. 근데 오늘 이 종은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해도 돼야 되는데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의 신분을 놓지 않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실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 온 목적이 잘 달성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 이 은혜는 곧 나에게 임하는데 철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곳이 더 아름다운 종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자기의 위치를 넘어가는 데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시작되어졌어요. 내 위치를 벗어나는 데서 인류의 문제는 시작되어졌거든요. 근데 이 종은 끝까지 종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손을 댔어요? 주인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청지기로서 그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느 순간 주인이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 이미 주인인데 주인이고 싶었던 거야. 사단에게 속아서 이미 주인이에요. 그런데 뭔가 다른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 주인이 명한 그것을 주인된 자리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늙은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위치, 삶의 경계를 정확하게 해주셔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왜? 내 자리에서 나의 일을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다 관할하는 종이에요. 이미 나는 주인이 아니지만 주인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도 주인처럼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주인이 되려고 힘든데 우리는 그 모호한 경계선, 모호하지도 않죠. 확실하죠. 그런데 이미 충분한데 우리는 자꾸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는 시작됐고 오늘날의 문제도 거기인 거예요. 이 경계선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이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이 땅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지, 종으로서 주인의 것을 심부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이 땅을 진짜 얻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이날은 굉장히 중요하죠. 십자가 전날이라는 얘기는 이제 내가 곧 죽고 이들과 헤어져요.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날이죠. 많은 말들 중에, 많은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걸 하겠죠. 내가 지금 보고 못 봐. 이제 내가 진현이를 지금 이 시간 보고 다시 못 보면 진현이한테 잡다한 얘기 하겠어. 진현아, 옛날에 내가 태어났을 때는 이랬다. 나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때는 막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진현아 정말 급해. 요거 하나는 꼭 지켜라. 가장 중요한 걸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것보다 좀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날 밤 제자들과 헤어지는 마지막 그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준 건 종의 모습이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내어주려 한다. 선생인 내가, 주 대신 내가, 왕이신 내가 종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것이 정복의 비결인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알려준 줄 알았더니 이미 아브라함 시대 그 늙은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 이렇게 종된 자리에서 종의 일을 누리는데 주인과 같은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 이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성 곁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는데 내가 여기에 있을 때 여인들이 오면 내가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나그네에게 물 좀 주세요 하면 그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마시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들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게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나는 모르니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면 물 드세요. 나는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늙은 종이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바로 기도가 마치자마자 한 소녀가 그곳에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기도가 다 안 끝났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있는데 쑥 여인이 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을 오랜 여정 끝에 여인을 봐서 아름다운 건지 아니면은 정말 지친 가운데 한 여인이 걸어오는데 천사 같았는지 anyway 어떤 여인 하나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우리 옛날 고대 벽화에 보면 항아리 이렇게 어깨에 메고 오는 여인들 보죠. 그와 같이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어떻게 아름답겠어. 생각해보세요. 여인이 어깨에다 항아리를 메고 오는데 아름답겠어? 근데 이 눈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 여인이. 그 소녀는 16절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다. 지금 어찌된 영혼인지 그 여인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이건 거야. 우리 목사님이 러시아에서 한 달 있다 오더니 인천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와 호박이 이렇게 맹숭맹숭한 게 있는데 구멍이 뽕뽕 뚫렸는데 러시아에서 뾰족뾰족 피부는 탱글탱글한 여인들을 한 달을 익숙하게 보다가 인천공항에 왔는데 둘이 뭉실한데 구멍은 뽕뽕 뚫렸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러시아 갔다 온 그 팀 사모님들이 다른 데는 나가도 러시아는 가지 말라 그랬대. 근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 눈이 바뀌기까지 한참 가더래요. 한국 여자가 다시 이뻐 보이기까지 한참 가더래요. 근데 아마 이 늙은 종도 600km 동안 황량한 사막길을 바라보다가 한 여인을 봤을 때 그리 하셨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깃고 물을 항아리에 꽉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쉬워요. 두레박으로 물을 퍼서 항아리에 붓기를 한 번에 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을 해서 채워가지고 채워서 올라왔다 하는 거 보면 이 땅보다 샘이 약간 내려간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 늙은 종이 그 소녀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말하기를 네 물 항아리에 물을 내게 조금 달라. 아니 물 있었는데 미리 가서 바가지로 떠먹었어도 됐는데 굳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의 대답이 정말 기가 막혀요.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여기서 주는 우리 주님을 향한 주가 아니라 나그네에 대한 예우인 거예요. 마시세요 하면서 급히 그 물 항아리 애쓰게 뜬 물 항아리를 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입니다. 마시오기를 다 하고 그 늙은 종이 마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서 그 낙타들로 하여금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다시 말하면 이 늙은 종이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 여인이 늙은 종에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둘의 만남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늙은 종과의 관계도 아름다운 만남이고 먼 길 달려온 이 늙은 종과 이 여인과의 만남 또한 정말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움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환도뼈 밑에 손을 넣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주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 네 앞서 사자를 보내리라. 아브라함의 그 확신에 찬 믿음의 선언이 오늘 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낸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믿음의 선언이, 확신에 찬 믿음의 선언이 내일 여러분의 길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어낸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그 문제 앞에, 그 상황 앞에 여러분은 믿음을 선포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한 분석을 오늘 여러분의 입술로 내뱉을 것인지. 왜냐하면 여러분의 언어대로 일이 이루어져요. 지금 아브라함의 말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상황, 어쩌면 지난날에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로 그 일이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왜? 나는 내뱉어놓고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나 나의 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그 옛날 내가 뱉은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나의 입술의 언어는 언약의 언어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그를 인정하는 언어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는 언어로 우리의 언어에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거예요. 과거의 옷, 때로 불평했고 까짓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냥 내뱉었는데 이제는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옷을 버리고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내 아들을 과거의 그 습관 속으로, 과거의 그 버릇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되어지는 내 인생의 여정을 그리하지 말자는 거죠. 오늘부터 우리의 언어를 진짜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새 옷을 입어서 믿음, 네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런데 늙은 종의 기도의 응답이지만 아브라함의 그 말이 성취되어진 거죠. 네 앞서 보내실 거라. 미리 가 있던 사자가 아브라함의 언어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포되어졌던 그 600km 이전에, 그러니까 몇 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선포해놨던 아브라함의 말이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시편 103편 20장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곳에 동원되어지는 너희 천군 천사요. 우리의 믿음의 말에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일을 행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는데 여러분의 미래 속에 그 말들은 천군 천사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8절 갔죠. 19절에 마시우기를 다하고, 자 2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급히 물 항아리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나그네는 물을 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의 눈에는 낙타가 보여진 거예요. 이건 이미 깊은 심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남을 헤아릴 줄 아는 깊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 배려가 준비되어진 사람이에요. 세심하게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자라야 이 나그네에게서 낙타까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물 달라고 하면 그 사람만 보여지죠.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 주변이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 달려온 나그네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이곳까지 먼지 속을 달려온 낙타가 눈에 들어오고, 그렇다면 이 여인의 마음은 사랑이 있는 마음이에요. 긍휼이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죠? 사랑받고 자란 여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충분히 준비해 놓은 그런 여인이에요. 왜? 그 여인이 아니면 가병 318년 1000명이 넘는 식솔들을 안 되는 거예요. 왜? 요거 하나 먹으면 저쪽에 울고 있는데 안 보여. 근데 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그 땅에 보내기 전에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역사의 이 귀한 구속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과 만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응답의 사람을 이미 그 땅 어느 곳에선가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 우리의 걸음과
그들의 걸음을 만나지게 하세요. 어디서? 우물가에서. 우물가. 그러니 어찌되었던 우물을 확보하고 그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어서 이 늙은 종으로 하여금 에셀나무에서 쉼을 넣도록 여러분 이미 이렇게 깔아놓으세요. 판을 깔아놔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일을 급하게 했다는 거예요. 짜증낼 수도 있어요. 내가 이 물을 어떻게 항아리까지 채웠는데 나는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급히 또 이 물 마시는 거 주고 또 급하게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긴다는 건 이 여인은 이 일을 기쁘게 한 거예요. 손님을 맞이하는 이 일에 정말 이름 모를 단 평생에 한 번 스칠 수 있는 그 길 가는 나그네에게 이 일을 기쁘게 실행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손님 접대하기를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법인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컸는데 그게 이후에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제정된 법이 손 대접하기를 쉬지 말라. 나는 말씀을 모르는데 말씀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도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예배당 오는데 오늘도 가야 돼가 아니라 기쁨으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여러분의 일을 기쁨으로. 왜? 그 일은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움직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준비가 있으시면 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믿음. 21절에 그 사람이 누가? 늙은 종이 그 여인을 이렇게 주목하며 보는 거예요. 그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이 늙은 종은 자세히 지켜보는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과연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이 여인을 내 앞에 있게 하셨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 응답이 맞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 이게 딱 맞아 떨어졌으니까 기도 응답이 맞는데 진짜인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굉장히 늙은 정도 그냥 돌다리도 두들기며 가는 사람이죠. 맞다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실수가 없을 수밖에 없도록 삶을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대한 일륜지 대사를 책임질 사신으로 늙은 종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이유를 보게 되어져요. 또한 우리는 늙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이 이러해야 된다라는 걸 또 보게 되어지고, 약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금 손목고리 1쌍을 그에게 주는 거예요. 이건 여부를 떠나서 나에게 물을 마시고 내 낙타에게 물을 준 것에 대한, 나그네를 기꺼이 기쁘게 환대한 그 여인에게 감사의 표시로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종이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겠죠? 이 귀한 금을 선뜻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주인과 같은 종인 거예요. 이건 그의, 오늘날도 금 팔찌, 쌍팔찌 굉장한 건데 이 시대에 금으로 된 손목걸이 팔찌 2개를 줬다는 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이 늙은 종은 이 일에 지체하지 머뭇거림이 없이 주었다는 건 아브라함이 이에게 얼만큼의 권한을 부여해 줬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그런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가로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너는 너의 아비가 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거 맞지? 이런 거예요. 너는 누구의 딸이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너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할 곳이 있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친척에게 가서 며느리를 구해와라 했는데 보니 친척이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친족이 맞아요. 그러면서 또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집에는 집도 있습니다. 보리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낙타에게 먹일 양식도 있습니다. 족합니다.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뿐만 아니라 그 집안 분위기도 알죠. 이 집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그네를 환대할 준비가 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도 기다려보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묻고 올게요. 말하지 않고 그곳에서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건 이것이 평상시 그들 집의 분위기였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준비된 집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확인하고 늙은 종이 이미 확인됐어. 내 친척 아브라함이 말한 친척 중에 한 여인이었고 이미 모든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늙은 종이 한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가로되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기가 아니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내 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신 게 아니라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은혜로 내 길이 인도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인의 동생 집까지 안전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높이는 삶, 모든 영광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이게 되어지는 그 삶인 거죠. 그러면서 소녀가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이미 소녀에게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되죠. 일막 여기서 끝.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여줘. 그의 많은 실수도 있었고 우리가 아는 비겁한 삶도 있었고 수치스러운 시간도 있었어요. 그 순간에는 수치였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복이 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수치스러운 가리고 싶은 없었으면 좋았을 그런 일 지우개로 지웠으면 정말 좋겠다 싶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복이 되게 하세요. 선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진짜 그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관계가 늙은 종과의 만남의 복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늙은 종과의 만남의 복은 먼 땅으로 가서 또 다른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져 영적 축복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섰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또 다른 응답의 만남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서 또 다른 만남이 계속 네트워크처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주렁주렁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열매를 많이 맺나니 시작된 그 하나를 통하여 열매가 많이 맺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 이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 우리의 주인 아브라함이 밝혀지는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밝혀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들춰주면 좋죠. 내가 칭찬받으면 좋죠. 내가 드러나면 좋죠. 그런데 진짜 좋은 건 나를 통하여 나의 주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주인 같은 종이니까. 왜? 나는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족한데요. 이것으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이 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여러분의 신분이 진짜 감사하면서 그렇구나. 나의 범사는 복이구나. 내 앞에 있는 그거 화상이 아니라 복이구나. 우리 일부 예배에 참석한 어떤 성도님이 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화상인 줄 알았는데 복덩어리 복인 사람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은 평생 왼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복덩이입니다. 아셨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얼굴 보면 뭐라고 해줘? 복이다. 그렇지. 나의 복이다. 나의 복이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의 언어는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언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언어가 되게 하시고 모든 약속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열매 맺는 증거 있는 그 삶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